내려가는 물은 자연의 원리로서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당하죠. 내려가는 물. 그런데 거기에 생명은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물고기가 산 물고기는 거슬러서 올라가고 죽은 물고기는 중력의 법칙으로 그대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세속의 문화는 중력의 법칙에 따릅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요. 세속의 문화는. 그래서 아무튼 쭉 흘러 내려가는 자연스러운 자연미가 있죠. 세상의 문화는 자연스러워요. 육신의 질서가 있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우리 성도들은 실상은 영적으로 산 자가 돼서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저항해서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산 물고기와 같은 생명의 성도지만 세상의 물결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라면 죽은 성도, 죽은 생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해요. 프로테스탄트에 여기는 원형, 영어의 원형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저항하다라는 동사에서 시작됩니다. 저항하다. 뭐에 저항할까? 세속 문화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트 거기에 TANT 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항주의자들, 저항가들. 우리 개신교는 저항하는 거예요. 뭐에? 구교에 저항하고 세상에 저항하는, 가톨릭에 저항하고 세상에 저항하는 그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우리는 자연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항해서 생명의 법칙으로 저항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세상이 이게 자명하다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건 다 문제가, 분열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어요. 근데 눈물의 편지, 가슴 아픈 방문, 이 두 가지 가지고 그 바울파, 아볼로파, 그 그리스도파, 뭐 또 누구 파 있어요? 아무튼 내가 잃어버리면 같이 잃어버리고, 아무튼 그 파, 그런 이렇게 막 오열된 것은 눈물의 편지, 가슴 아픈 방문, 이 두 가지 가지고 거의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가 남은 것이 거짓 교사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사도 노릇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가면서 바울 사도가 과연 사도냐? 우리가 사도지. 그러면서 그들은요, 스펙을, 라이센스 자격증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또는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격증들을 쭉 내놓으면서 이런 스펙, 객관스러운 스펙이나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도권을 가지고 사도 노릇을 해야지. 바울 사도 서신에는 용기 있고 구변에는 유약한 저런 무슨 이중적인 저 사람이 무슨 바울 사도냐 이러가면서 막 바울의 사도권을 저해시키고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을 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 자격증을 자기도 뭐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없는 것이 뭐 어디서 있다고 말하겠어요? 아마 있어도 내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의 성향을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있어도 안 내놨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종이 떼기를 권위 있게 누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객관스럽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사도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 거기에 사단의 유혹점이 있는 것이 바울을 무너뜨려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서 노임이 되기 때문에 저를 무너뜨리면 제게서 쏟아지는 말씀이 권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저를 공격하는 일을 1순위로 삼아요. 제가 무시되고 제가 거리가 없어지고 제가 좀 인격에 모난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손상당하느냐면 저의 인격 어떤 수지, 저에게 어떤 그 이권이나 뭐 어떤 얻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이 손상 오기 전에 무슨 손상이 와요? 말씀의 어슬리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말씀부터 공격당하는 거거든요.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바울의 말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치유될 수 있는 그것을 폄하시키고 망치질하고 깨뜨려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거, 이게 거짓 교사들이 자기는 알지 못할지라도 마귀는 그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종이떼기나 객관스러운 자료를 찾지 않고요. 예, 이들이 육신의 것을 얘기하면 바울은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이들이 장점을 얘기하면 바울은 단점을 얘기해요. 정반대잖아요. 프로테스트 하잖아요. 정반대 쪽에서 서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력의 법칙으로 어떻게 흘러가나. 요즘은 막 욕 문화가 아니면 이제 욕도 이제 넘어가는 시대 같은데요. 욕도 자극이 안 돼요. 아주 뭐 막 별 욕을 다 해야 돼. 이제는 가서 물리적으로 때려가며 욕하는 거, 이래야 좀 자극을 받는 시대. 앞으로는 이 배우들도 막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요. 공감각적 터치를 통해 상대방을 막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임팩트가 된다 해서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걸 처음 봤을 때 막 정말 막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동정심과 굉장한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이 막 생겼잖아요. 근데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막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충격적인 게 있어야 자극이 있을까 말까. 아니 자극의 면역성이 강해서 반복에 식상해지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 거짓 교사들, 욕에 속한 교사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짓이 뭔가 그 짓의 반대쪽에서만 언제나 변호하고 서신을 씁니다. 이게 구약의 정신이며 또 성경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질서, 우리는 말 잘한다? 최소한 사도라면 말은 잘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환상을 얘기해요. 영적인 걸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요. 쉽게 안 보이는 거, 아무나 못 보는 거,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또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소위 삼천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천층. 이게 거짓 교사들은 못 하거든요. 영적인 얘기에 가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얘기, 그들은 뭐 객관성, 보이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그걸 가장 소중한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울 사도의 이 주관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환상,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몸 밖에서 봤는지 몸 안에서 봤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 높은
정말 이 3천층, 1천층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곳이 1천층으로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고, 2천층은 어떤 그 구리판 위에 물을 하나, 물층으로 한 층을, 물을 올려놓는 층으로 한 이해를 하고, 3천층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아주 높은 해맑은 하늘, 이걸 이해하는 유대 사상의 천국관, 이 개념을 바울 사도가 그걸 이해했다는 차원보다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환상 중에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해맑은 가장 높은, 가장 궁극의 하늘을 내가 봤는데, 몸 밖에서 봤는지 몸 안에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몸과 함께 봤는지 몸 따로 영 따로 해서 영만 따로 가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직하니까요, 바울이. 나는 함께 내가 몸과 마음이 같이 가서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본 걸 못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내가 3천층에 딱 올라갔더니 하나님을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끝. 3천층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줬다는 영적 증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라이센스, 종이떼기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종이떼기를 내놓는 사도들 앞에서 영적인 것을 내놔요.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잖아요. 세상은 자격증을 내놓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권위, 사랑의 권위, 영적 권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무게심을 두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가 먹혀요. 이 고린도 후서가 먹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정말 사도다 인정받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성령이 도와주셨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사도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받고서 많이 회복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감사한 경험이 되죠. 그러면서 이런 환상, 영적인 부분에 강하니까요. 바울이 또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가난한 그 부분이, 이 바울은 영적 강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강한 것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 사자를 보냈는데, 그게 육신의 아킬레스, 가시, 육신의 가시, 다시 말하면 질병. 이게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은 불가능해요. 이 가시를 보세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경험이 많으니까 지극히 크므로, 거짓 교사들은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있잖아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줘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관계하는 그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 노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데 육적인 것까지도 흠이 하나도 없는 육적인 부유까지 된다면 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너를 뚫고 들어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 어디에 쌓이겠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담겠니? 담을 그릇이 없잖아. 그래서 너는 버려진 바돼. 그게 나야? 아니면 가시 담고 그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거룩한 도구가 돼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는 영적으로는 완벽한 자니 육적으로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됐다. 내가. 이게 바울의 지금 변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약한 걸 자랑, 그걸 넘어 기뻐한다. 이거 수준 문제죠. 수준 문제. 저도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데 흉내는데요. 네, 흉내는데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영에서 영으로 통하는 그런 정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이게 오히려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건 수준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바울이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바울 안에 거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죠. 자신의 아킬레스를 기뻐할 수 있다. 내 약점을 기뻐할 수 있다. 수준이죠. 바보가 아니에요. 수준이에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이 즐거울 수 있으면요, 비 안 오는 날은 즐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비 오는 날, 안 오는 날 다 즐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약점을 즐길 수 있다면 내 장점은 싫어하겠어요? 장점은 감사하고 약점은 기뻐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 수준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됐다.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곤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나 기뻐했다. 9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크게 기뻐했다. 또는 10절에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기쁨이 있는 거죠. 약해졌다. 내가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게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입구구나, 현관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확신하고 그걸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가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시, 내가 볼 때는 가시인데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나보고 와요. 그러면 내 속 사람은 가시 같은데 고쳐달라고 하네요. 어떡하죠? 그래도 내가 인간적으로 고쳐달라고 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서 고쳐달라고 또 기도해요. 영락없이 안 고쳐줘. 아무튼 그거 하나 빼놓으면 너무너무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갈 수 없게. 그래서 혹시 참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거든 바울의 깨달음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깨달음을 깨달아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음성을, 바울이 들었던 음성을 함께 듣고 차라리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도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관이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약함은 위장에 위장된 축복이다. 또 다른 은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약함은 위장된 축복이다. 주 안에서만 그런 거예요. 주 밖에서는 뭐 다 불 태워서 불쏘시개 받게 되겠어요. 주 안에서는 단점은 위장된 축복이다. 사실 그런 사람이 참 많았죠. 우리는 헬렌 켈리 여사 뭐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역사의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미라클, 살아있는 기적, 그럴 수 있나? 저런 사람이 살 수 있고 저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아마 헬렌 켈러가
살린 사람 많을걸요. 헬렌 켈러 기사를 읽다가 자살 직전에 있던 사람이 헬렌 켈러 기사를 읽고 죽음을 포기한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자기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지구상에서 그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요. 기적이죠. 우리가 찬송 작가였던 9,000편 이상을 찬송 시 작가를 했던 그 아잭 와츠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병약자였대요. 너무너무 아픔이 많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 시가 9,000편이 쏟아지는 거예요. 9,000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으면 쏟아질 수가 없는 거. 16세기에 우리 전 칼빈, 우리 장로교의 장시자 칼빈 신학자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대요. 신학자가 움직이는 종합병원.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지체는 지체대로 그렇게 막 통증을 호소하면서 사상은 얼마나 또 깊어요. 신학 대전을 만들고 그가 신학을 펼쳐놓는 그 범례는 굉장히 넓고 폭넓고 체계와 신학적 체계와 그 지식은 굉장히 깊고 넓죠. 존 밀턴 같은 사람은 신락원을 언제 쓰느냐면 눈을 잃어버리고 실명하고 신락원이 나와요. 어쩌면 아마 그가 눈을 잃어버리고 나서 신락원을 얘기한 건 자기를 얘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눈을 뜨고 있다는 건 낙원이잖아요. 어느 한 날 눈을 잃었어요. 그 낙원을 잃은 거죠. 눈을 잃지 않았으면 신락원이 안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을 쓰잖아요. 성경 다음과는 같이 있는 고전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을 언제 써요? 교도소 가서 써요. 거기서 영감이 터지는 거예요. 교도소 안 갔으면 못 썼어요.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경 다음과는 고전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별인이 엄마가 이렇게 안 와요, 저녁에. 별인이를 잘 보면 나는 이 별인이가 약하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에서 탁월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마다 그게 탁탁 떠오르거든요. 별인이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얘 어떤 부분을 더 솟아나게 할까?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부모님에게 물어요. 얘 잠재적인 것이 뭔가 탁월점이 아주 탁월한 건 아니래도 뭔가 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자꾸 묻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뭔가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거든. 그걸 좀 얘기해달라. 그러면 얘는 거기서 탁월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조건 충분해요. 그런데 잘못되면 사단이 역사하면 인생이 비관할 수도 있는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기도해주고 소망 중에 이 아이를 자꾸 양육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아이가 정말 주변의 건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조건은 다 갖췄어요. 주 안에서는 약한 것 한두 가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대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니까. 목마른 자한테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약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된 거예요. 절대로 은혜는 필요하지 않은 자에게는 안 가요. 은혜의 방향성을 잘 보시라고. 은혜의 방향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이 자존심 하나, 그거 하나의 성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 앞에 문을 꽝 닫아놓고
저항하고 있는 그런 가슴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푹 패인 곳, 난 여기 아파요, 통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가슴을 일부러 하나님 찾아가셔서 녹화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거에 영통합니다. 뻥 뚫린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그 부분에 뻥 뚫렸어요. 약한 건 은혜가 두르는 통로야. 약한 건 은혜가 두르는 통로야. 그래서 이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기뻐해야 하고, 차라리 즐거워해야 하고, 차라리 소망해야 하는 대상으로 머리 구조가 달라지죠. 같은 뇌를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잘 조합해서 얼마나 참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되겠어요. 약한 거 그거 가지고 소외의 출발점으로 삼지 말고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약한 걸 차라리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내 약점을 말할 수만 있어도요, 객관화할 수만 있어도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내 아킬레스를 자꾸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주목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의 약점을 차라리 오픈하고 객관화하면 거기를 안 보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자는 굉장히 우리 인간의 자아가 이드와 슈퍼에고가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의 존재가 있다. 이 갈등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언제나 여기가 갈등에서 격이 벌어졌을 때 언제나 사람에게는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불안은 결단 더 초월의 어떤 것에 은혜를 입을 때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남겨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약한 점, 이것이 감추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약해요, 이런 부분이 아킬레스가 있어요, 차라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는요, 건강하네, 굉장히 건강하네, 그래서 거기 안 봐요. 안 봐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감추는 듯하고 숨기는 듯하고 그럴 때 그게 자꾸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약점을 다 얘기해서,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약해요. 하나님, 이 경로로 나한테 은혜로 오실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돼요. 하나님 이걸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은혜의 통로로 삼고, 우리가 눌리지 말고 소외되지 말고 높은 뜻 교회 성도다운 자존심을 챙기면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약한 그 약한 것이 은혜의 출발점, 도약점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걸 찾아요. 완벽한 걸 등집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면하고 나를 찾고 있는 점이 약한 점입니다. 약점을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수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수준이 좀 높은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세요. 약한 것은 은혜의 입구라고 하는 거, 은혜의 현관이라는 거, 은혜의 도약점이라는 거, 은혜의 교량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 약한 것을 우리는 차라리 자랑하고 드러내고 부각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건강한 모습 자아상을 말함으로 이웃의 사람들도 건강하게 우리를 대해주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를 대해줘서 정말 차라리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것 때문에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더 자신감 넘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세상의 문화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도 따라가면 죽은 물고기입니다. 죽은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산 물고기라면 세상의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그들이 육체적인 것을 내놓으면 우리는 환상을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들이 솟아난 것을 자랑하면 우리는 움푹 패인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지혜로운 참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는 이제 거룩한 새벽기도 운동에 말씀, 기도,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믿음으로